예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주께서 우리에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깨달으며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없이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에는 제가 소금을 가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겨자씨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맛이 제목 짠. 너무 잘하겠어요. 학교 다니죠. 네? 3학년이에요. 네, 벌써 3학년이에요. 자, 오늘은 겨자씨인데 주제가 겨자씨. 겨자씨는 의미가 뭘까요? 작다. 겨자씨는 의미가 작다. 이게 작다. 우리말에서는 작다 할 때 뭐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좁쌀만하다. 좀 좋은 말로 이야기해도 좁쌀만. 좁쌀하고 겨자씨하고 비교비슷한 거죠. 좁쌀만 한 게 까불어. 조금 줄 때는 물건만큼 주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겨자씨만 한 거, 겨자씨만 한 거, 그것도 뭐라고 갖고 왔냐? 겨자씨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뭐든지 해석을 할 때 좋은 의미를 주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소금 그냥 짠 거 먹는데 그 소금에 엄청난 의미를 주셨어요. 겨자씨에 대해서도 그렇게 굉장히 좋은 의미를 주셨어요. 작다. 사람들은 큰 거 좋아하십니다. 큰 거 흠모하십니다. 큰 거 존경하십니다. 큰 거 앞에 가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음은 이 역사의 무대에서 항상 작은 것이 그 인간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인간을 복되게 해주는 것, 정말 인간을 복되게 해주는 것은, 인간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은 모든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모든 잘못해줍니다. 그것들과 용감하게 싸워서 그것을 바로 잡아줍니다. 근데 그 시작은 언제나 한 사람에게서 시작입니다. 아주 작은 의미나 그런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길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산처럼 도저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앞에서 절정할 때가 있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옮길 수 있다. 겨자씨는 작은 거긴 하지만 그 대신에 겨자씨는 분명히 살아있는, 작은 거긴 하지만 분명히 거기서 무언가가 나타나고 결실을 맺는 그런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몇몇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이해를 보자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시작이 되죠. 근데 아브라함을 우리는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믿음의 조상. 그 사람들도 자기들 조상, 아랍 사람들도 자기들 조상, 기독교인들도 자기들 조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연구하면, 아브라함을 공부를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 했을 때 그 믿음의 성격이 어떤 거겠냐. 믿음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의 사명이 가지고 우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복되게 해주겠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야기의 핵심이 오늘 이사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 원래는 뭐로 드려야 되는데, 원래는 뭐로 번제로 드려야 합니까? 아들. 그런데 아들을 대신해서 수장을 드렸다. 그냥 읽으면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정말 엄청난 의미가, 놀라운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브라함을 인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지상에서 사람이 사람을 제물로 삼는 제사가 시작했다. 아브라함이 살던 땅, 갈대아, 우르, 수머, 아카드, 이 지역. 그 지역은 자기의 자식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문명이 굉장히 문명이 발달되기는 발달됐는데 자식을 잡아서 큰아들, 맏아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문명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중지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불행해지는, 큰 권력을 가진 사람 때문에 권리 없는 사람이 불행해지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게 사는 걸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이라고 해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아직도 한국에 심청이가 많이 있겠죠. 심청이도 그렇게 죽었는 거 아닙니까? 심청이도 신기에 제물로 바쳐진 거 아닙니까? 그건 사람들이 굉장히 무지했는 탓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의 사람. 그런데 그 지역만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한국까지도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문화, 그렇게 살았어요. 만약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 제자씨, 이런 사람이 없었다면 아직도 우리가 우리 딸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 큰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면 인간 사회는 늘상 통곡입니다.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쳐서 행복한 사람,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신께라는 그 명목으로 드리긴 하지만 마음에는 큰 고통과 슬픔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받는 걸 즐기게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절대 그런 분일 수가 없죠. 다만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도 테스트하셨어요. 하나님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은 큰 걸 가지고 사람을 테스트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을 가지고 사람을 테스트하고, 아브라함은 큰 사람이라 하나님이 큰 일을 가지고 테스트하셨어요. 우리가 이삭을 바치고. 그러나 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을 제사 지내는 일을 종식시키셨어요. 아들 대신에 양으로, 숫양으로 제사를 지내는 그렇게 길을 들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인류 역사에서 사람을, 자기 아들과 딸을 제사 지내는 그 일을 종식시킨 첫 사람, 제자식. 그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차차 온 세계가 아들, 딸을 제사로 지내는 일을 그만뒀어요. 그 때문에 온 세계가 아브라함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에 분을 낸 겁니다.
모든 족속들이 그 아브라함의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믿음은 어떤 거냐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거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유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사람들이 하는 아주 가증한 일들을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아브라함, 이 모세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했던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 가증한 일, 본받지 말라 하는 그 가증한 일의 목록에 뭐가 제일 처음에 있느냐면 자기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그 말은 자기나 자기 아들, 딸, 어린 딸, 아들 몇 살이 되면 우리 전에 불살라서 신부의 제사지. 그런 가증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가증한 일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계속해서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 일을 제일 처음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상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지상 모든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해서 행복을 나누고. 두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은 텔레마쿠스라는 사막의 성이죠. 텔레마쿠스. 현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경기가 뭘까요? 야구? 야구. 어떤 사람은 야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축구를 좋아하고 유럽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하고 미국 사람들은 야구를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은 둘 다 좋아하고 어쨌든 야구, 축구 축구 그러면 그냥 만사 다 제쳐놓고 그거 집에 가서라도 TV를 보려고 축구를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영국 사람들이 심사를 하던데 축구장 가면 심사가 막 야수가 되고 사실은 영국 사람들이 정말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전쟁을 잘하는 민족이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 독일 사람은 2등이지만 영국 사람이 1등이에요. 그 영국 사람, 야수 같은 영국 사람이 그 야수성, 전쟁을 할 수 없고, 그래서 발전시키게 축구. 그래서 축구가 영국 창조입니다.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경기, 그 경기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경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로마 시대는 축구가 없었어. 야구도 물론 없었어. 로마 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즐기는 그 경기 이름이 프롬투 경기라. 프롬투. 알죠? 사람들이 막 나와서 칼 가지고 싸워서 마지막에 여기 참수했던 제일 높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죽이는. 그럼 막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이러면서 미친 듯이 박수 치고 그런 경기였어요. 사실 축구 경기 나도 좋아하긴 하지만 축구를 보면서도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저 선수가 굉장히 잘 차기는 잘 차는데 저 선수가 1년에 받는 연봉이 80억이래, 100억이래. 뭐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좀 먼지 멀지만 자본주의의 어떤 좀 좋지 않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리 공을 잘 차도 그 한 사람한테 수백억씩 막 주는 거, 그건 좀 어떻게 좀 해볼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로마 시대 때는 그 로마의 그 원형 경기가 거기서 그런 검투 경기가 늘상 있어요. 로마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잡아온 노예들, 그 중에서 신체 건강한 옛날에 귀족들도 있겠죠. 그 중에는 그런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검투 학원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내보내서 서로 싸워서 죽게. 어떤 사람은 칼을 쓰고 어떤 사람은 창을 쓰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거 둥그런 거 쇳덩어리 같은 거 막 돌려서 하고
모르겠지만 어떻든 사람을 죽이는 일을 지키는 사람 죽이는 게 너무 스릴이 있어. 그 검투사 암흑이에요. 인기짱이야. 그 사람 나오면 그 사람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날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죽여요. 이게 그냥 로마 사람들한테는 인기 그런 경기였었어요. 그런데 그 경기가 사라지는데 텔레마쿠스라는 사람의 희생이 있었어요. 텔레마쿠스는 성자였는데 사막에 이렇게 운동해 있는 성자였는데 어떤 계시를 받았어요. 로마로 가라. 그래서 로마로 가서 로마 경기장으로 갔어요. 거기서 그 경기하는 걸 봤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잔인하게 서로를 죽여. 왜냐하면 남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요. 폰트는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 서로 죽이고 또 그렇게 죽이는 걸 사람들이 격려하고 소리 지르면서 격려하고 또 죽이는 걸 막 좋아하고 너무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경기장에 맨몸을 뛰어들었어요. 경기에 방해가 되니까 검투 경기를 하다 사람들이 쳐버리면 이렇게 떨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나오고 그걸 그렇게 하다가 쓰러졌어요. 그 집정관이 손을 들고 있다가 죽여요. 그래서 검사가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렇게 열광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조용해졌어요. 갑자기 그 쓰러진 사람이 텔레마쿠스 성자였어.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 머릿속에 툭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물을 끼얹는지 조용해지고 잡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검투경기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AD 405년 300여 년간 계속되던 그 경기가 AD 405년 그 이후로 로마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로마의 모든 로마에 지배하에 있던 모든 나라에서 황제가 폐지령을 내려서 경기가 사라졌습니다. 정말 이 지상에서 가장 잔인한 경기를 사라지게 한 사람 텔레마쿠스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잔인하게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소개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 미국의 목사님이신 마틴 루터 킹 2세. 잘 아시죠? 마틴 루터 킹 2세 모시는 분 없죠. 이 사람이 얼마나 미국 사회에 끼친 그 좋은 영향력이 크면 일본을 기념하는 날이 마틴 루터 킹 2세의 날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스 데이 이것도 별로 없는데 대통령의 날 뭐 이런 건 있어요. 근데 그건 마틴 루터 킹 2세의 날 그날 1월 22일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1955년에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1955년에 알라바마 그 주도했던 그 몽고메리시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로자 파크라는 흑인 부인이 아주 교양 있는 흑인 부인이 어떤 날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버스를 탔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를 탔는데 딱 타보니까 차가 10,000원이었어요. 태우기였어요. 그런데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그 자리는 흑인이 앉으면 안 되는 자리야. 그 당시도. 그 당시 그 법이 어떤 법이냐면 흑백분리법이라는 게 있어서 모든 데 흑인이 갈 수 있는 백인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한국은 참 좋은 나라죠. 버스를 타면은 앞에 몇 줄은 백인만 앉을 수 있는 자리, 앞에 4줄은, 뒤에 줄은 흑인이 앉을 수 있는 자리. 뒤에 흑인이 앉아 있다가도 백인 자리가 다 타서 백인이 오면은 흑인이 앉았던 사람이 뒤에 나서 양보해야 돼요. 그게 그 당시에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자 파크는 그냥 백인 자리에
그냥 앉았어요. 이제는 이런 수모를 지금까지 우리가 흑인들이 당했던 모욕을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앉았어요. 그런데 체포가 돼서 이제 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 로자 파크가 체포되면서 흑인 사회에 로자 파크가 이런 이유로 체포가 됐는데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거기에 불려간 사람이 마틴 루터 킹이었습니다. 그래서 몽고메리 진보연합의 회장으로 선출됐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것인가, 모든 방법과 모든 그런 것들을 흑인들이 해야 될 행동,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 킹이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결정을 했느냐 하면은, 지금부터 우리는 백인들의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원칙이 딱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백인들을 미워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폭력을 행하지 않고 싸우자. 이게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흑인들의 버스가, 흑인들은 지금부터 백인들의 버스를 타지 않습니다. 버스에서는 전부 다 백인들이니 운전사도 다 백인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이 얼마나 계속되느냐 하면은 1년하고 2주 그 흑인들이, 그 무식하게 보이는, 그만 무지막지하게 보이는 그 흑인들이 1년 2주일 동안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20km나 되는 거리를 걸었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낡은 차에 타고, 그래서 어디에 가면은 그 동네 카풀을 할 수 있습니다. 카풀 자기 차를 제공해 줄 사람은 거기로 다 모이십시오. 또 같은 방향으로 탈 사람은 거기서 가서 가십시오. 그런 계획을 해서 1년 2주 동안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결국 백인들이 손을 미국 연방법원에서 흑백분리법원 법에 위반되니까 백분들이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미국 흑인 지도자로서 계속해서 활동합니다. 그분의 시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I agree. 뮤지컬 I agree이 아니고 이번에 꿈이 뭐였느냐 하면은 쭉 길게 하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런 꿈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사람들이 모두 평등하게 잘 어울려 사는 사회. 흑인이든 백인이든 우리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 꿈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이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볼 때 참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미국에서 흑인들이 참 많은 그런 희생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저도 1960년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런 흑인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총에 맞아 죽고 난 다음에 미국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마틴 루터 킹을 반대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음모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흑인들조차도 사실 우리가 이런 운동에 성공할 수 있을까 많은 회의를 가지고 그 당시에 말콤 X라는 또 흑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투쟁을 해서는 절대로 흑인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폭력을 써야 합니다. 우리도 백인들에게 희생을 타격을 줘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일을 하다 결국 자기 반대자들 백인 손에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 사회가 바뀌었어요. 미국 사회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인정을 했어요. 백인들도 인정하고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이 흑백, 백인과 흑인하고 차별 없는 사회에 살 수 있는 그런 법을 제정하고 공포하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그렇게 했지만 그게 법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안 됐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지금 미국 사회가 평등한 자유로운 그런 미국 사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마틴 루터 킹 목사에게 굉장히 인격적인 면에서 굉장한 빚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정말 인종차별 이것이 이 지상에서 사라지게 한 첫 번째 사람.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우리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혼을 불어넣어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시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람을 제사 지내는 이 일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없어졌고 동물을 제사 지내는 그 일은 예수님에서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 한 남자가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한 여자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일체의 제도가 예수님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에서부터 없어진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 행복, 겨자씨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일에 나는 별로 참여하지 않았어. 우리나라가 막 불의한 나라일 때 아직도 그럴 때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는 그 일에 나는 별로 참여 안 했어. 여러분도 별로 참여 안 하셨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민주화된 세상에 살고 있어. 우리가 일부일처를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부일처를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람이 사는 사회라면 처음부터 이렇게 잘 이렇게 세련되고 다른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정말 비인간적인 그런 사회인데 점점 인간적인 사회로 자꾸 바뀌어져 왔어요. 거기에 그럴 때마다 어떤 한 사람이 희생이 반드시 그 희생을 기점으로 해서 세상이 다시 바뀌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실험하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성격 좀 죽여야지. 성격 죽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실험은 그런 어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위해서 싸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모든 요인을 자꾸 없애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수고하고 아름다운 값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여 안 했지만은 이런 세상에 살 수 있도록 겨자씨가 되어준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겨자씨라고 너희도 겨자씨라고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면서 우리를 그게 은혜에 참여시키고 그런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 일에 자기도 자기 희생을 통해서 참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그것이 예수님께서 천국을 마치
것인 것 같다.